번째는 문드런슨 판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재림사무국의 2020년 11월 9일 날짜로 올라온 메시지의 내용을 분류해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 번역기의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재림사무국에 올라온 글들을 직역으로부터 의역으로 재해석해 소개했더니 누군가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더군요. 원문을 읽고 싶은 분들은 www.abundanthopekorea.net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분류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첫째, 선거 문제로 인한 미국의 분열, 그 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영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양대 진영의 어느 쪽에 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세상이 다양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는 길도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당신들이 하느님의 뜻을 향해 마음이 정해져 있기를 바라며 그것은 모든 이들이 깨우침에 도달하는 공정한 미래를 기약하는 길이며 당신들은 아버지의 뜻에 더 가까이 갔는가 멀어졌는가를 질문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신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진실도 외면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을 분노케 하고 당신들의 논리를 왜곡시키며 당신들의 가슴에 방해를 놓아 세뇌시키는 기술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마음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감정, 논리, 직관 중 어느 것이 당신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공할까요? 세 가지를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적 인격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은 인간의 몸을 벗어날 때에 신과 하나가 될 영적 존재들이지만 현재로서는 분리된 것들만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영혼의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한 가지 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합적 지성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들의 현재의 투쟁이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 즉 영혼의 고향인 천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며 감성, 지성, 가슴으로 사고하는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하며 오직 그때만 신으로부터 온 진정한 인격과 도덕적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의 깊이와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당신들이 고요의 장소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명료성을 공급할 수 있게 당신 안에서 작용하는 신성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권합니다. 그런 내면적 산책은 당신들을 보다
통합된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상의 말들이 당신들이 미래를 향한 숙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인데요. 너무 멋대로의 의역이 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더 첨부해 보겠습니다. 7번째, 감정과 논리와 직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직관이 가장 이상적 상태지만 그렇다고 감정과 논리가 그만 못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합 내지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이지요. 직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계시 같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지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 자주 들어가 보고 이렇게 직접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많은 지식이 없어도 단순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안다는 것을 다방면에서 발견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민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지 못하다는 것과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그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판단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만난 뉴 올프레스라는 유튜브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경상도라는 지방색도 없어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지금까지 4년이 가까운 세월을 청와대 최근 거리에서 주말마다 탄핵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평화적으로 비폭력적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4.15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단체 같으나 특별히 종교 색채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이 특별히 지성적이지는 못하다 해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정확해 보이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직관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몬드런슨 판사님은 교회들이 신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큰 교회나 이름난 종교 집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감정과 논리와 직관 그 모두를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다음은 2017년 11월 24일 날짜로 재림사무국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지구를 위한 구세주로 파견되었음을 알게 하는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언제 구세주 마디가 여기서 마디라는 말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구세주란 뜻인데요. 언제 구세주 마디가 즉 몬드런슨 판사가 당신과 우리들의 행성을 영성화하기 위한 그의 오랜 기간 동안의 과업을 시작하기 위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그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까요? 지금으로선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세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당신들 자신과 먼저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지구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뜻이고, 그의 오랜 기간이란 그것이 임시직이 아니라 지구의 운명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과 먼저 시작하라 한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 자아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지구의 평화도 이룩될 수 있다는 사난다님의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분은 지구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비센티브에서 말하는 역장이라는 장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역장이란 힘의 장소라는 뜻인데, 지축 이동을 위한 지진들이 발생할 때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피난의 장소인 동시에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의 묘약인 해인이 음식 대신에 배급될 것입니다. 식탁의 음식들은 점점 오염도가 심해질 것이니까요. 빛의 몸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 과학기구도 주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변환의 기간이 끝난 후 새로 펼쳐질 새로운 지구의 이상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은 전에 올렸던 영상물을 약간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것임을 밝히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